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제23강 말씀의 제목은 내가 왕이니라 입니다. 요절은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들 나와왔습니다. 심령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영적인 위로와 또 방향을 잘 잡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최근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미국은 9.11 테러를 자행한 빈 라덴을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 정부가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축출했습니다. 숨어있던 빈 라덴도 군사작전으로 제거했습니다. 새로운 정부를 세우려고 서방 여러 나라와 한국, 일본까지 재건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 세력은 끝까지 저항했고 미국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급하게 아프간 탈출 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탈레반보다 더 극단적인 이슬람 무장 조직 이즈가 폭탄 테러를 자행하여서 많은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미국은 드론을 띄워서 IS 지도부를 타격했습니다. 우리는 21세기에도 이러한 칼과 칼이, 총과 총이 부닥치는 무서운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칼과 또 무력으로 세워지고 또 지켜집니다. 칼과 칼이 부닥치는 속에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자주 국방을 외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칼을 칼집에 꽂으라.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았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롯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올 것을 아셨고 도망가지 않고 자발적으로 체포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상대로 유다가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횃불과 무기로 무장한 군인들이 정말 오와 열을 맞추어서 저벅 다가왔습니다. 횃불에 비추인 창과 칼의 섬광이 무섭게 번뜩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긴장되고 또 무서워서 저절로 다리가 후들거릴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은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장한 구인들이 나사렛 예수 어디 있어? 하면서 물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들 앞에 서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니라 당당히 밝히셨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뒷걸음쳐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있었고 또 수적으로도 천부장이 이끌 정도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니라 하시는 한마디에 다 쓰러졌습니다. 예수님은 바다에서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 얼마든지 군인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붙잡히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잡으러 온 군인들을 통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제자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시몬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칼을 빼서 휘둘렸습니다. 그 칼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가 잘렸습니다. 베드로는 조용히 용감히 칼을 뺐지만 한 사람도 제대로 베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왜 칼을 빼서 저항했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을 지키고 충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칼을 사용하기보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고자 하십니다. 칼이 무엇입니까? 칼은 인간의 생각이나 무력을 상징합니다. 잔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칼은 힘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비해서 잔은 무력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칼을 뽑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십니다. 아버지의 뜻 앞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지혜나 힘으로 건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불만이 생깁니다. 나에게 능력이나 돈이 많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가 높아지고 또 많은 부유를 소유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원망합니다. 때로는 감정과 혈기로 칼을 뽑아서 죄 없는 사람의 귀와 마음에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칼을 들고 설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잠잠히 생각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12절부터 27절입니다. 12, 13절을 보십시오. 군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주동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또한 예수님을 제거해야 정국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전직, 현직 종교 지도자 모두 하나님의 뜻을 섬기려는 순수한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오로지 정치적인 욕심과 계산만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은 자가 자기 유익만 구하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습니다. 지도자와 선생으로 세움을 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자신을 돌아보기에 힘써야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안나스가 예수님의 교훈과 제자들에 대하여 신문했습니다. 20,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신문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재판관으로서 ABC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증인이나 증거를 통해서
죄인의 죄를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죄인을 구속하려면 그 죄를 확정할 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에게 너 무슨 죄 지었어? 이렇게 묻는 것은 기본이 전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과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가르쳤는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들은 사람, 증인이 많습니다. 그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면 증인을 불러서 묻고 죄를 확정하면 됩니다. 그들은 증거도 증인도 없이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체포했습니다. 곁에서 듣고 있던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쳤습니다. 그는 무력으로 예수님을 굴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치는 것은 그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그냥 보냈습니다. 세상이 근거 없이 불법과 폭력으로 신자를 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자녀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사상, 그를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세상이 이런 신자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들의 악함만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유 없는 미움과 폭력성 앞에서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당당히 주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용감히 칼을 뽑았던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5, 16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는 체포되어 가는 예수님 뒤를 졸졸 따라가다가 제사장집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도움으로 겨우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지?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난 아니야 하면서 지침이를 뗐습니다.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 아랫사람들이 비를 피우고 쬐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 춥다 하면서 은근슬쩍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던 사람이 또 물었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는 이번에도 부인했습니다. 난 아니라. 처음에는 무식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아주 또렷하게 부정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중 하나가 베드로를 찬찬히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귀가 잘린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빼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또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닭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미꾸라지가 있는데 베드로는 미꾸라지처럼 그 자리를 얼른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이처럼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사도 요한뿐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베드로의 3번 부인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마태는 3번째 부인할 때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는 최고 지도자인데 어떻게 그의 치부가 이처럼 적나라하게 기록되었을까요? 이것은 베드로를 욕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발을 씻기셨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그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물의 목자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세상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부인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잘해보려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셋째, 내가 왕이니라. 28절부터 40절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빌라도 총독의 관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관정은 빌라도 총독이 재판하는 집무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더럽혀진다고 생각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밖에 서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와서 유대인과 대화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이, 그럼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우리에게는 이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척 했지만 그 속에는 살인과 거짓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 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차근차근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반역을 꽤 했다고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신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진지하게 물으십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심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곧 온 인류의 구주로서 빌라도 앞에 서 계십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예수님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도록 도우셨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관심이 없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예수님을 단지 유대인으로만 여기면서 얼른 재판이나 끝내자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영적인 대화 가운데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빌라도를 당신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물리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지상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이 땅에 세우는 나라입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리라 기대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나라가 그런 세상 나라였다면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숨에 로마 군대를 진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정치적인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는 예수님이 내 나라라, 내 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밝히며 또 어떤 왕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온 인류가 경배하고 순종해야 할 영원한 왕이요 진정한 왕이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칼과 총, 곧 무력으로 나라를 세우고 통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지고 진리의 왕이 통치하십니다. 빌라도가 듣다가 한마디 툭 내던졌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은 진리를 알고 싶다는 진지한 질문이 아닙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 라는 냉소입니다. 빌라도는 진리의 왕의 증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나라 백성이 될 기회를 걷어찬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6월절 특사로 풀어주려고 시도했습니다. 나름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수가 더 높았습니다. 그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빌라도나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에 속한 자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다스리는가? 누가 왕인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그 나라와 백성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378명의 피난민, 특별기여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들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탈출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지원했던 기존의 대통령은 헬기에 수백억 원을 싣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탈레반이 아프간 정권을 다시 잡고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탈레반은 코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는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입니다. 이들은 미국에 축출되기 전까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간을 통치했습니다. 탈레반은 이슬람 신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무장 조직입니다. 탈레반이라는 단어는 학생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코란을 근거로 백성을 아주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예를 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돼지고기와 술을 금지한다. 음악,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등을 금지한다. 스포츠, 미술, 사진 등도 금지한다. 기타, 레포츠 활동 일체를 금지한다 등입니다. 이것에 의하면 축구도 할 수 없고 또 애완동물도 기를 수가 없습니다. 여가 생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금욕 생활을 강요했습니다. 또 도둑질하면 손과 발이 잘리는 벌을 받는다 등으로 무서운 징벌로 또 공포로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또 다른 이슬람 세력과 일체 토론 토의를 배척한다. 이들은 겸손히 배우는 학생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리를 절대시하는 꼰대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여성 인권을 말살했습니다. 여성은 직업을 가지지 않고 여자 어린이들은 학교나 대학에 가지 않는다. 여성은 외출할 때 남성을 동반해야 한다 등입니다. 여성들은 부르카라는 의상을 착용하는데 이것은 눈 부위까지 망사로 가리는 것입니다. 신체의 어떤 부위로도 남성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심지어 여성은 남자 의사에게도 몸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여성이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여자 의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병에 걸리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성을 한 인격이 아니라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통치를 받는다면 정말 숨이 막혀 죽을 것입니다. 누구를 왕으로 섬기며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행복이 운명이 결정됩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은 칼과 총,
무력으로 다스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 예수님은 진리로 다스립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진리로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리는 진리의 왕이십니다. 이 사랑의 진리를 완성하고자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왕 예수님을 경배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진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왕 예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진리의 왕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